몰랐어요. 사탄은 꼭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저 뒤에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전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느니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에 얼마나 많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속 역사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구속 역사가 성경 전체가 다 깨어집니다. 저도 이 사실을 신학교 다닐 때 잘 몰랐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이 10년 사역이 저의 바울 사도처럼 아라비아 사막의 생활이었다고, 성경 연구하는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성경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 성경의 이 전체가 구속 역사가 딱 꿰어지니까 성경 해석이 좀 더 밝게 되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책도 인용을 했지만은 영국 사람인데 윌리엄 핸드릭슨이 쓴 모던 컨커러라고 하는 1985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때 마침 제가 86년도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강의했는데 이거 그때 책이 나와서 그 오더를 해서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준비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선물, 이 선물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에 그것도 그냥 기적적으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누구 어떤 여자에게 결국 다윗의 자손 그 후손이 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양부가 되는 요셉에게서 그 여인의 후손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저 하늘에 뚝 떨어져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너무 마음이 아픈 아픔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픈 심정, 밤이 새도록 고민하였던 그 아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정말 밝게 잘 말씀해 주시고 어느 신학자보다 더 쉽게 잘 설명을 하세요. 저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신학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그 내추럴 본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선뜻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요. 이 16세기 때 영국 비롯해서 유럽에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26일을 그냥 할 게 아니라 좀 이거 선물 의미를 좀 부여하자 이래가지고 복싱데이를 만들었어요. 엘리자베스 영이. 그 복싱데이를 만들어가지고 26일 날 그동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복싱데이가 되는데 얼마 안 가니까 쇼핑데이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쇼핑데이가 아니라 정말 이런 복싱데이로서 계속해서 그리고 구세군은 또 미국 가서 미국에서 냄비, 자선 냄비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사랑의 선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속사 전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한 것이 마음에 작정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부터 사탄이 얼마만큼 눈여겨 어느 여자한테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인지 눈여겨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천사들도 그 때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어떻게 되어지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몰랐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여고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노로 살으시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윗은 성전 못 지어.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그러나 대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를 깨달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찬송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때서야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 탄생한 것을 제일 먼저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300회 이상 예언된 여인의 후손, 구속주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깃들인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 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의 특권, 찬양의 특권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 갔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시골 아줌마들이 합잡잡잡잡 합잡잡잡 아시잖아요. 다른 말 안 하고 합잡잡잡. 그래서 하늘 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설교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축복이요. 예수 믿는 축복. 요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축복이니 또 행복이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가룟유다처럼 사울왕처럼 쓰다가 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붙들려서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요즘 아이들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 결혼해도 제일 행복하게 되죠. 결혼도 가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저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58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그런 철학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피조물, 참 신자들, 참 새로운 피조물들이 평화롭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어떤 평화냐.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노벨 평화상 받고 오늘 전쟁 터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보니까 그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고 뭐 좀 있으니까 막 북한에 핵폭탄 터지고 또 전쟁 터질 뻔했어요. 세상의 평화는 믿을 수 없는 평화예요. 참 평화는 참 신자,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늘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손 목사님 뭐 설교 잘해달라 그것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손 목사님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어디 옛날에 신방할 때 저는 목회를 오래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50km 떨어지는 저 남쪽에 거기에 한인교회가 제가 세웠어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 자동차 타고 2시간 반 그리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거기서 택시 타고 1시간 반 그렇게 가서 매주를 못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주일날 갑니다. 가서 그냥 주일날 내내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그냥 계속 성경 공부해야 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없을 때는 테이프를 해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한 7년 했습니다. 그 중에 대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참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평화라는 것은 네 가지 차원에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되었으니 불의가 죄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성이 다 깨져버려. 나와 나 사이의 관계성이 깨져버려. 왜? 나는 옛 나와 새로운 나, 공생된 나, 자아가 내 속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참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그림이 1986년도에 제가 그려가지고 설명 이 그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배하고 제자도 뭐 순종하고 훈련받고 성경 읽고 하는 기도 생활하고 하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와 관계하죠. 세속 공동체와 관계하죠. 자연 환경과의 관계하죠. 관계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체적 관계성이라. 결국 예수 믿고 총체적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제1조가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Christ likeness. 예수님 닮아가는. 김평일 지사님 예수님 닮았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도 부끄러워요. 똑같아요. 우리 김민규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든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예수님이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님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신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세요. 얼마나, 그래서 내 속에, 우리 저 어린이 마음에도 성령께서 계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그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 나이지리아에서 한참 내가 시험 받을 때 있었어요. 못하고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자다가 내가 막 영어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기도하고 내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깼어. 아무도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를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3년에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서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실 때 나타나니까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광채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그때 다 변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또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와 같이 돼요. 자, 이와 같이 새 피조물이 참 평화란 예수 믿는 그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와 나의 화목이 되어야 돼요. 나와 나의 화목.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울 사도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옛자와 새로운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옛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재림으로 다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죠, 내 속에. 그래서 내 속에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것도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또한 그때 당시에 사형제도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끔찍한 사형제도, 죽은 사람 썩어가는 시체하고 이 죄인하고 얼굴을 맞부벼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던져요. 구렁이에 던져요.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이것을 견주어서 그와 같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는 나의 옛자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데 이 옛자와 나의 새로운 자가 묶여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 누구나에게 그와 같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것을 이겨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새 자아가 옛자 나의 옛 정욕을 이길 때에 내 마음에 참 승리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한층 더 자란 그와 같은 감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이웃은 두 가지 이웃이 있습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속 공동체와 우리 예배 공동체 또는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교류하고 우리의 삶의 교류를 나눕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관계, 이것이 잘 중요한 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한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첫 텀에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상당히 과업 중심이었어요. 일을 위해서 북북북. 그래서 날 보고 부도자를 했어요. 부도자. 우리가 91년도 이제 한국에 나오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잔치를 하나 베풀어주면서 거기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90 다 돼 가시는 그 야자르라고 하는 분이 해보고 그러더라고요. 말람 강은 부도자네.
말라마 사라뚜는 만자네 이러더라고. 그 브루도저를 내가 알아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 사람은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자. 딱 정해놓으면 이걸로 가자. 우리 만화님, 난 항상 만화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만화님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미기고 또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텀엔 돌아가면 절대로 내가 이런 거 안 하겠다.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니까 좀 잘해보겠다. 내가 하필이면 아시아 사람으로서 팀장이고 여러 국적의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신학교에서도 내가 책임을 지고 요장은 그 나라 사람 시키고 나머지 운영은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지도자가 현지 지도자가 미국 선교사가 한 부부가 왔어요. 그 사람 제가 이제 1차 안식년 때 가서 콜롬비아 가서 같이 공부하다가 리크루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도서관 짓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돈 다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날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까서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건 또 성질이 좀 급해요. 깡시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기도 제가 이제 큐티 하면서 하나님 저놈 자식 저거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든지 저를 한국으로 도로 보내주시든지 해주세요. 그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큐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 야 이놈아, 네가 선교사로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그를 좀 품어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 밑에서 한 100m 밑에서 이 아프리카식 바바리가 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맨발로 막 뛰어 올라와요. 레버런 강, I'm terribly sorry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놈이야. 와. 그래서 둘이 끌싸안고 울면서 서고 사과하고 그때부터 더 친하게 됐어요. 같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저한테도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잘 챙기면서 일도 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연합사역하면서 연합선교운동하면서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일도 잘하면서 여러 교단, 여러 선교사들하고 선교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도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야 이것이 또 새 피조물의 영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속 공동체. 세속 공동체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내 이웃, 내 가정.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문화권이죠. 또 하나는 저 먼 이웃,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다문화 그런 가족들이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뭐 130 몇 만이라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들, 다문화 가정 선교하는 분들이 얘기 들으면 250만이 넘는데요. 이제 앞으로 2050년 되면 1000만 명이 된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그럼 2050년 되면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된다는 거죠.
벌써 그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환경이 있잖아요. 나와 자연환경자의 이 화목입니다. 이런 화목. 그래서 이 자연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도 새롭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 관계성의 회복이 진정한 화목, 진정한 평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가면서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탄생 과정은 그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잘 제공해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졌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속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했던 사탄의 격심한 방해 공작,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속에서 이 사탄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여기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형이 아우를 죽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냥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겠구나. 저놈만 없애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형이 아우를 쳐 죽입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주셨습니다. 셋을 주시니까 이 셋이 틀림없이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탄은 그 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셋의 공격, 셋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가정 파괴입니다. 불신 결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경외 사상을 파괴시키고 정욕으로 살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탄이 그런 공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리는 것이요. 결국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홍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노아와 그의 8식구를 살려주십니다. 셋의 후손들입니다. 홍수로부터 야곱까지의
구속 역사를 봅니다. 다시 한번 용은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용이 여자 앞에 가서 애기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살짝 붙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어떤 것을 공격했을까요? 사라의 태를 공격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이삭을 결국 하나님 은혜로 낳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낳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장가 갑니다. 40세에 장가 가서 리브가와 장가를 갑니다.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약속의 아들이 나오기를 고대했으나 결국 낳지를 못하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잉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결국 이제 에서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것도 에서와 야곱 사이에 보니까 사탄이 보니까 야곱에게 싹수가 있다. 그래서 둘이 갈등을 시켜요. 결국 야곱이 피난 가잖아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사탄의 전략은 보이지 않게 얼마나 간결하게 부르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아들을 놓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그 75명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이제 갑니다. 비아를 면해서 요셉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킵니다. 이때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늘 불평, 불만, 원망. 조금만 거 하면 조금만 거 하면 원망, 불평하고. 그뿐만 아니죠.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건 정말 생명 건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살려주셨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유대 종족으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그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 또다시 용이 입을 열려서 여인이 지금 아기를 태어나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 사울 왕을 택하니까 혹시나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월권해서 제사직까지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때부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다윗 왕통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왕통 가운데서 아달랴 여왕이 또 생깁니다. 아달랴 여왕은 저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혼시키잖아요. 결국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서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세바, 누이 요세바와 제사장 요야다를 통해서 애기 요시야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 아달랴로부터 아하스 왕까지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사탄의 전략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가를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다부엘의 아들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들에게 부어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라. 이 기도 요청을 거부해요. 세상의 왕이 기도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하스로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의 변두리에서 그 밑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용은 입을 벌려서 여자 앞에 섭니다. BC 5세기경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의 전략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윗의 혈통도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로부터 베들레헴, 오늘의 베들레헴까지 구속 역사. 이 장엄한 마지막 드라마는 베들레헴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거짓으로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너희 가서 아기에게 절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나도 가서 절하겠다. 천만의 말씀. 결국 사탄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으려고 했던 헤롯조차도 예수는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집트에 가서 무사히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신에 그 부근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어린 순교자들. 결국 어둠의 권세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7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이 될 수 없으니까 사탄의 숫자가 6, 6, 6, 6, 6 계속해서 6으로만 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옛뱀, 그 구세주를 놓치고 오히려 완전히 자기의 머리가 깨졌어요, 이제.
사탄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멀게요. 명태 같아요. 왜? 사탄의 눈깔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머리가 터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그저 교회를 물고 뜯으려고 야단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고 정치계에서도 있고 교회가 사탄의 이제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지는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바지깡인이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붙잡고 같이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옥불에 데려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결국 이제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향한 사탄의 공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는 없어요. 몇인지는 알 수 없어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루시퍼, 사탄의 본명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별 3분의 1이라고 해요. 3분의 1이 타락해서 그 대장되는 루시퍼와 그것이 마귀고 사탄이 나머지는 귀신들이 그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압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 없어져야 할 annihilate, 없어지지 못하는 이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가두어 놓는 것이 지옥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사탄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 탄생, 구세주 탄생은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세주 탄생 승리가 지금부터 계속 승리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까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셔가면서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주님, 저희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여 온 우리가 구세주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한없는 주의 평화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